기독교 윤리 제11주차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 부모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봐야 됐고, 이제는 부모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심각하게 교회가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예로 솔로몬의 판결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하면서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에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솔로몬의 그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시키지 못했는데, 이번 세 번째 강의에서는 솔로몬의 판결에 대한 본문을 저희들이 읽어보면서 부모됨의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판결에 대한 본문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고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이 에피소드에서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자가 내가 친모다라고 하는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난감해진 사람들이 솔로몬 왕에게 진짜 엄마를 가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자초지정을 들은 솔로몬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한 후 아이를 반으로 잘라 나누어 가지라고 명합니다. 이에 한 여자가 펄쩍 뜁니다.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줘도 좋으니 죽이지는 말아 주세요. 반면에 다른 여자는 별 말이 없습니다. 두 여자의 반응을 살피던 솔로몬은 아이를 죽이지 말라는 저 여자를 진짜 엄마로 인정하게 됩니다.
비록 아이를 뺏길 망정 죽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모종임을 솔로몬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물음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진정 엄마는 누군가? 진정 부모는 누가 부모인가? 부모나 엄마는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엄마나 부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엄마됨, 진정한 부모됨은 모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책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인식에 대한 변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혈연관계의 사회이기 때문에 내 가족 중심의 삶이 1차적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삶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모됨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이 좀 변화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번 낙태 문제와 성담론 문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 뉴스에 나와 있는 하나의 예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면서 세 번째 강의 시간을 조금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가 구하라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 법이 구하라법입니다. 이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며 18을 잃은 바 구하라법 입법에 대한 국민 동의 청원에 나섰습니다. 해당 청원은 약 한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이지만 이 법이 처리될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고 구하라 씨의 오빠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행 법 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않은 부모도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 보상금을 비롯한 재산이 부모에게 상속된다고 하는, 또 그리고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자녀를 버린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상식적이고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 구하라 씨의 오빠에 따르면 장례식에 그 모친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하라의 생모라고 말을 하고 아들을 불러서 재산을 50대 50으로 나누자 이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구하라법의 요지는 부모나 자식 그리고 자식 노릇을 게을리한 사람들은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법의 범위를 넓히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의 직계 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여기 해태라고 하는 이 말은 게을리한 겁니다. 해태한 자를 추가하자고 했습니다. 현행 민법 1400조는 1400조도 의미가 참 깊습니다. 천사입니다. 제1400조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이와 함께 상속권을 갖는 부모 한쪽의 기여도를 인정을 해서 양육 책임을 방기한 다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여분 제도의 범위도 넓히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하거나 간호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자로 정하자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판결을 보면 이 구하라 법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요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누가 진정 부모인가? 진정한 부모는 누구인가? 친모가 진정한 부모인가? 아무런 책임이 없이 방기한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부모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진정한 부모는 양육의 책임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친모나 생모는 낳아준 자가 진정한 부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우리의 인식의 변화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입양의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부모를 찾는 것이고 또 부모가 양육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책임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좋은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에 낙태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세 번째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하나는 낙태의 예방적 차원이고, 하나는 낙태의 예방적 차원이고, 또 하나는 낙태의 치유적 차원입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성담론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고 또 그와 같은 실제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성담론에 대한 청소년들이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고 대체로 그들이 얻는 정보는 전문적인 정보가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들이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성담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낙태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가르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과 출산을 통해 부모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교회가 신앙 교육의 차원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방적 차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상당히 정죄적입니다. 남의 일에 쉽게 판단하고 단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정죄적인 태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강조하고 또 자비를 구하는 신앙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또 상실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교리적 잣대로 비판과 정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은 희망이 다해서 라고 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라도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적 차원에서 부모됨의 의미에 대한 진정 우리가 고민하고 입양의 문제에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의 운동도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예방적 차원과 치유적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 보고 싶은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제 11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제 12주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